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물밑작업이라는 게 물밑작업. 물밑작업은 뭐예요? 어떤 일을 엄밀하게 이루어 나가는 게 그 물밑작업. 남들이 모르게. 하나님 계획은 이 물밑작업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고 또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나를 포기한 거 아니야? 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밑작업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어떻게 보면 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해주세요 기도가 너무 많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주세요 기도보다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달라고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도 정말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가 모세에게 걸린 시간이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8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튼튼한 기초 작업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더디게 진행된다고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치밀하고 세밀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를 계속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믿음 가운데서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신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 사람 개인이 다 믿어야 된다. 우리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맡긴 걸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믿음의 집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믿음이라는 그 안에다가 자신을 세워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첫 번째 시작할까? 자, 시작.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믿음의 시작은 입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세속적인 말만 충만하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래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는 순간부터 아주 나쁜 행동을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 우리 말은 배의 키와 같아요. 배의 키가 방향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고자 하면 배의 키를 돌리고 저렇게 가고자 하면 배의 키를 돌리고 말도 배의 키와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과 불신앙의 말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요. 믿음을 말만 사는 사람하고 불신앙의 말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완전히 극과 극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입으로 시인해야 뭐래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계속 시인을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같이 물어봅니다.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한테 뭐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시몬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얘기해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몬에서 뭐로 바꿔요? 베드로라고 바꿔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워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사도들은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 고백을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지금 자 우리 사도신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동적 만행이 나시고 먼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전력과 산사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여기 사도신경의 내용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고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도 자신 즉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림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으로 해서 신앙 고백을 발표합니다. 믿음의 승리자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녀도 주님께서 너는 믿음이 있어라고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시인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믿음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시인하시면 그 사람은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도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그 신임하는 자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는 입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자신을 보여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면서 사는 자들이요. 그 믿음 안에 내 믿는 그 믿음 마음 안에 하나하나 쌓아가는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건축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에 세워진다고 했어요.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하나 지어져 가는 거야. 그 마음속에 성전을 쌓듯이 하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거라는 거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미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 보면 건축가는 뭐라고 해도 기초를 먼저 튼튼히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는 바로 뭐예요? 그 기초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마음에 박혀 있는 거. 그게 바로 그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집을 지을 때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정말 튼튼한 거,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을 때, 내 마음속에 집을 짓을 때 여기다가 뭐 술집을 짓든지 무슨 백화점을 짓든지 그 다음 뭐 극장 짓든지 이런 걸 짓는 거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다 이 마음속에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먼저 기초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기초로 담아놓고 나서 엉뚱한 걸 갖다가 계속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시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모든 성도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위대한 신앙인일수록 기도가 많은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입술의 고백도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입술의 고백도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그것도 바로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더욱 진지하고 더욱 뜨겁고 더욱 간절하게 해야 되고 더욱 깊이 있게 해야 된다.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은 정말 한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이나 간절히 다윗은 두눈 불출하고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예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대화를 해주시겠어요? 우리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에?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상대가 있어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호공에다 대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는 우리 피자랑 무기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편하게 예배드려요. 제가 지금 뭐 새벽기도 계속 그 다음에 뭐 철야, 금요 철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되게 많다라고 예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요. 어디를 가나. 그거에 비하면 기독교인들은 이거 놀고 먹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로. 진짜요. 무슬림들은 딱 저 시간만 딱 되면 그냥 어디를 가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부르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게 반에 반도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또한 자기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잠언에서 얘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지런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게으른 마음이 돼요. 정직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도적이 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가늠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와 더러운 것이 차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느냐 심판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하나님을 지키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었어. 근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것은 욕심을 부릴 걸 부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욕심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욕심을 내세요. 주님만 욕심을 내세요. 그게 믿는 자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자기를 잘 지키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자신을 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27절까지 얘기했어요. 자,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든지 누구든지 나의 일말을 듣고 떠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수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쌀가게를 운영하는 그 김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쌀가게를 그 사람은 운영해요. 그 김집사 아내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김집사 아내한테 여보 오늘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사려면 박씨 집 그 정육관에 가서 절대 사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른 정육점에 가서 고기 오늘 사세요. 그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봐요. 아니 왜요? 박씨 집이 우리 단골인데 그 집에 가서 고기를 사면 그 덤으로 좀 더 주고 하는데 왜 그 집을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가지 말라고 가지 말지 뭘 그렇게 말이 많냐고 또 그렇게 얘기해. 남편이 이제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박 씨가 우리 집 저울을 빌려갔어. 자기 집 저울을 빌려갔어. 뭔 의미예요? 쌀가게 운영하는 그 김 집사님이 저울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저울 속이고 있는 저울을 그 박 집사가 가져갔어. 정육점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지 말라는 거야. 자기 저울 가져왔으니까. 쌀가게 운영하는 김 집사님이 신앙이면서도 저울을 속이는 거야. 신앙이가 저울은 절대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는데 저울을 속이면서도 경건한 신앙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나하고 똑같이 해야 돼.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유다서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고 했어요. 영생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실현되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성도의 경건생활이고 성도의 인내,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인내.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건 잠깐.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왔다가 가는. 그냥 우리는 이 지구라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그냥 나무입니다. 잠깐 왔다 눈에 보이는 거 잠깐 보다가 그냥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이고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이 이제 도래한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한 마음으로 믿는 믿음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과 정말 마음으로 믿는 거 다 좋아. 그렇지만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이 더욱 믿음을 성숙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도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모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주님께서 하나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삶의 생활 속에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그 믿음이 생겼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성도들이 짓는 집은 견고하고 피가 내리고 찬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크게 부딪히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의 반역은 행함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 가롯 유다는 입술에 믿음이 있었어요. 마음의 믿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행함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입술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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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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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힌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런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자신을 세워야 돼요. 믿음의 시작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는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그 성도들은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자신을 세워야 돼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사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자신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행함의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과 또 마음과 그 두 가지에 믿는 마음이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말로만 마음으로 믿을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순종과 행함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봉선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이현주 선생님 남편 되신 박부연 우리 선생님, 이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그분을 축복하시고 이후에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삶이 이제부터 주님이 간섭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후에
이제 천국 가는 소망을 갖게 하셨사오니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셨어요. 이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그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 이제 말과 또 마음으로 만드는 그 믿음의 그 말과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을 갖고자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재단과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위정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